오늘 말씀 나눌 목차는 첫째,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섭리 역사의 고찰. 두 번째, 대관식 이후 어머니의 자유와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아인다후 이 말씀, 전수 특별의식. 네 번째, 장본인이 당신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신 참 아버님. 다섯 번째, 형진이가 작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한학자는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 이런 소단락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섭리의 고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섭리의 역사의 고찰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버님께서 2009년 1월 5일, 1월 15일 만왕의 왕 하는 해방권 대관식 하신 그 섭리의 그 뜻이 또 그 의미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2013년 1월 13일 하나님 결혼식, 그리고 참 부모님 세 번째 성혼식, 이것을 소위 기원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대충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로서의 출발을 언제부터 했느냐? 바로 2006년 6월 13일. 이것이 원래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입니다. 이 대관식이 소위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외적으로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이다,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은 2006년 1월 13일 날 하실 것으로 아버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정궁이 이 건축이 그 날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장되어져서 그 행사하신 날이 2006년 6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이 6월 13일은 곧
1월 13일과 같은 그런 동시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셨느냐? 천주 청평 수련원에서. 이것이 아버님의 소생적 왕권 즉위식이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성적 왕권 즉위식이라고 하게 될 때는 하면은 바로 2006년 1월 13일 전정목 입궁 대관식이요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의 날이었습니다. 1월 13일 2001년 1월 13일 2006년 1월 13일 그 다음에 2013년 1월 13일 이렇게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로서의 대관식을 완성, 완료하시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조금 낮춰야 됩니다. 울리는 것 좀 낮추세요.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2006년 6월 13일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 하시는 그날 우리 북진 감사원장님과 그리고 이 후보자 대신자 상속자로 세우실 문영진 막내 아들 두 형제를 이 대회에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 7월 25일 날 마포에서 성의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날이 언제냐? 2007년 7월 29일이에요. 그 다음에 2007년 12월 1일 본부당회장으로 이제 아버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4월 6일 날 현진님과 국진님 두 형제 사이에 가인 아벨 일체 선례를 하십니다. 어디서 하셨느냐? 바로 하와이 기인가입니다. 라스베가스 음란의 도시, 더블의 도시인 라스베가스 천하궁에서 이 북진 현진님의 일체 선례를 하십니다. 그 일체 선례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전체의 진례는 누가 하시느냐? 어머님이 최초로 통일교의 역사 최초로 그 행사의 진례자 되셔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35회 참 부모의 날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에 우측에는 현진님, 좌측은 북진님 양손을 잡으시고 참부모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 드리는 의식이 뭐냐면은 현진님과 북진님은 가인 아벨로서의 일체 이상을 이루었다는 조건으로서 하늘 앞에 보고하고 또 경배하고 이걸 봉헌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5월 2일 세계 원리연구회 회장을 문영진 막내 아들로 임명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누가 했느냐? 문현진 바로 네 번째 아들이 세계 원리연구회 회장을 갖고 있어요. 그 회장직을 이제 문형진 막내 아들에게 그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4월 16일 날 세계 지도자 대표해가지고 한국 지도자 세계회장 레고론과 한국 회장 황선적 또 뭐 거기에 뭐 윤정로 한국의 모든 간부들을 다섯이 군독회에 초청해가지고
일일이 아버님께서 질문합니다. 교회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는가 하고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레브론 박은 아버님은 이미 경비님을 책임자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미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하시면서 또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형진이가 오늘 이때에 이 시대에 신앙적인 면으로나 어떤 면으로 서서 형진이보다 앞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일 앞장선다. 신앙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의 형진이만큼 앞설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로부터 임명하는 거야 하면서 구두 임명을 하십니다. 이 구두 임명하시는 이제 하나의 영상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4월 18일 날 정식으로 한국 및 세계회장 이치윤식을 공식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해서 실시하십니다. 이때 세계회장이 누구냐면 레브론 곽이고 한국회장은 누굽니까? 황선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 한양해방권 대관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회장 한국회장 임명하실 때에 지난 전주일날 제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때에 아버님께서 성번 전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실체권까지 막내 아들에게 다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5일, 15일 그리고 그 양대륙을 통해 가지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몇 차례 하셨느냐 하게 될 때에 3차례 하셨죠. 그것도 영토와 왕관을 직접 아버님께서 우리가 성석자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씌워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대관식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해놓으신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대관식 이후에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관식 이후에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제가 10꼭지를 제가 여기에서 실었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도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하지 않고 주먹을 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기원절이 4개월 남았습니다. 4년 4개월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를 마치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하지 않고 주먹을 떨어치지 않는 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자를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아버님께서 40세 때 17세 그 어린 한모를 간퇴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성호식을 하셨습니다. 성호식 하실 때 그 간퇴해서 하시는 그때는 어른이시냐 딸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아내, 부인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영의 자리를 키워야 돼요.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시니까 서운하시지 말자. 내가 완성한 어머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참 부모가 아니에요. 영의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또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보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그 길은 참 부모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는 독생녀라고 그랬죠. 독생녀. 어머니 독생녀는 신을 모르기 때문에 97%까지 따라왔지만 3%는 스스로 열매 맺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부모가 결혼식을 완료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결혼식을 못했다. 하는 이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야 할 결혼식을 할까요? 2014 1월 13일이에요. 아버님의 세 번째 소원하시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 결혼하신 날이에요. 그 결혼식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완료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제목만 할게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책임분담 미완성기에 출발을 가야 한다. 만왕의 왕 해방 대관식을 하셨는데 그 대회 행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요? 같이 보이면 같이 합시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해방되어야 돼요. 책임분담의 미완성이에요. 하나님도 완성 못했고 참부모도 완성을 못했고 남자도 완성을 못했고 여자도 완성을 못했고 가정도 완성을 못했고 종족도 완성을 못했고 민족도 완성을 못했고 국가도 완성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못했어요. 그 출발을 가야 되는 거예요. 2009년 2월 18일이잖아요. 대관식 하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머니 독생녀죠. 독생녀는 97%까지 나갔는데 그 다음 몇 프로가 남아있다고요? 3%. 몇 프로요? 3%. 남아있는 거예요. 3%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머니도 38선을 넘어야 했었다. 38선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38선.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당신 갈 길은 당신이 가고 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시어머니. 이미 이때 어머니는 한세 어머니는 아버님 당신 갈 길 가십시오. 나는 내대로 갑니다. 벌써 아버님의 신부 입장, 참 어머니 입장을 이미 이탈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문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어 가지고 동양서양을 대신해서 반사시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 순의 조상이 되어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모두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38세를 넘어야 돼요.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 알려줬지. 그래 1% 0.몇 % 차이 나도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문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다시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쫓겨났다고요. 지옥 밑으로 같이 갔다고요. 이게 뭡니까? 중요한 아버님의 말씀. 타락할 때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타락했고, 그러면 쫓겨나는 것도 같이 쫓겨났다고. 또 지옥 밑차로도 혼자 갑니까? 같이 갔어요.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그래요. 이 말씀의 원조가 무엇인지 하게 될 때에, 이때 이미 한모는 어머니에 대한 타락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버지도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2009년도 2월 달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과 그 천정원 벽난로 앞에서 이 실험하는 그 현장을 그때 세계회장님께서 현장에서 2번이나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런 말씀을 세계회장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훈사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7번째, 어머니 독생녀는 뜻을 안다고 하나 삼포는 모른다. 그 다음에 삼포로는 모르는데 안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와 책임이죠. 자유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10%까지 유전되는 거예요. 3%만은 유전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97% 통일교회 원리에서도 말해요. 어머니도 뜻을 안다고 하지만 3%는 몰라요. 어머니도 3%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3%가 자동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지금 성령 얘기 많이 하죠. 위로부터 오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상대기 조성해가지고 수습작업다 해가지고 합성 입수해가지고 거기 발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작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생자 아버님은 하나님 어머니를 택해 결혼식을 하셔야 하셨다. 이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일까요? 2013년 1월 13일 아버님의 3번 결혼식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결혼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여자로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이 아버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삭제했어요. 타락한 여자로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 자리에 나가야 참종의 부인 자리도 못 돼가지고 쫓겨다니다고 다니고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삭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원본에는 있습니다. 10번째, 엄마가 타락했기 때문에
분명코 아버님은 타락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는 엄마에 대해 이것도 이 원문의 말씀을 변경했어요. 이걸 고쳤습니다. 근데 그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은 엄마 해야 돼요. 이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다가 좋아하는 것들은 안 돼요. 제 타락의 바람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거예요. 자기 얼굴을 팔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어묵이 문을 열어 볼록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볼록에도 할아버지 볼록, 아버지 볼록, 남편 볼록, 아들 볼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성해방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자식들, 그게 자기 것인가? 그 다음에 아인다 전수 특별시. 이 와인들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셨냐? 아버님이 의식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문형진 세계회장, 그때 세계회장이죠. 세계회장 네 분을 부르시고 양이분을 중심으로 네 분이 동서남북으로 서시어 3분인 실체 원고 말씀 원고를 문형진 세계회장께 전달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네 분이, 저희가 네 분하고 아버님, 어머니 동서남북으로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유정호 회장에게 실천하신 원문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마님께서는 세계회장의 네 분이 그 말씀을 유정호 회장에 전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머니께서 실제 말씀 원고에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유정호 회장, 양창식 회장, 김기훈 회장이 손을 얹으신 후 가인권을 대표해서 말씀 상속하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유정호 회장에게 본체의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짧게 보고기를 하라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유정호 회장의 훈독회에 참관 모든 지도자들과 식구들 앞에서 본체의 교육을 하라 하시면서 하기 전에 감사 보고기는 짧게 간단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탠리에서 3,600명입니까? 본체의 교육 세 번이서 그것이 신종 조건 메시아 마지막 아버니 유언이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본체는 교육을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유정호 회장으로부터 본체는 교육을 서두 부분을 마친 후에 참부분 양이분을 일어서시어 서로 맞아보시는 가운데서 양손을 교차하여 맞잡으신 다음에 타락되었던 세상을 뒤엎어 환원하시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이 의식하시는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타락한 모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환원시키는 의식을 이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본인이 당신인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신 참 아버님. 봅시다. 이건 전문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건 D-Day 445일 전입니다. 1년 80일 전이에요. 사탄 조상의 신을 받을 하늘 땅에 꽉 차 있는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 한탄의 역사를 넘지 못한 인류를 누가 넘겨줘야 될 것이에요. 거짓 부모 될 수 있는 문총재라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혼식까지 넘었으니 그때가 되어서 나를 쫓아낼 수 없어요. 장본인이 당신인 것을 모르니까 당신인 것을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님의 심정이에요. 절규의 심정이잖아요.
당신이 깨달아 할 때까지 난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을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없잖아. 왜? 그거는 어머니의 행한 책임이에요. 어머니의 3%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어머니 자신 하십니다. 그때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문총대와 세 번째 참부모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D-Day 날은 참부모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 번째 결혼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번, 두 번째는 두 번째까지는 다 했다고 세 번째의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왕의 하나님 참부가 되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을 독자적인 면에서 천하에 군림할 수 있는 축복의 달이 다음에 찾아오는 D-Day의 참부모님의 부모 이름을 가진 결혼식 날인 것입니다. D-Day 이제 445일 남았습니다. 기린줄이 와서 다시 와가지고 소원할 수 있는 전통이 마련됐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계명에 걸려 쫓겨났던 아담 해와가 이제는 선악과가 하나죠.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참 부모를 모셔. 이제 마지막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그 실패는 이제 서운하신 거잖아요. 결혼식 날에 아들, 딸의 출생, 신고의 농시에 사단에게 결합장기에 출생을 하고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옥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남겨야 할 텐데 누가 받는나 하는 것을 결정 못했습니다. 옥세는 누구에 던질까? 문종제의 필적이 성리적 재정 목표가 되다. 제1, 제2, 3 완성 두 번째 이것을 되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태평성대 완료되라. 이러니까 선리적인 선리 목적이 이 둘은 같아요. 만민을 제차 1대로 2대로부터 조상의 반열은 선생이 완성 참부모 된 완열되신 여러분도 같은 자격을 얻은 옥세를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배에서 나오는 아기들까지도 혜택받고 들어가요. 지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 해방 석방해서 천국만이 내 고향 땅이에요. 아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진이가 작은 예수예요. 이건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문을 봅시다. 제인주가 하나님 대신 밤에 어머니, 낮에 어머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2010년이에요. 3720일 둘 다 아래비기야. 네가 홀순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어머니 없어. 자궁이 없어. 여자가 없어. 이건 누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천주대회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늘 땅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점령해버려가지고 다 거꾸로 돼. 유만 부동에서 1000만 번 거꾸로 바로 때려도 바로 잡아도 1000만 번 바로 잡아도 거꾸로 된 것이 바로 되는 것은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걸 아는 내가 어렸을 때 이름이 어린 예수입니다. 새 예수, 새로운 주님이에요. 당신이 어릴 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나는 예수다. 새 예수로 새로운 주님이야. 당신이 나는 스스로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형진이도 극석동에서 어머니가 새로운 주님이라고 우리 집에 보배를 낳았다고 좋아하면서 그가 누가 되었느냐 자랑하던 그 얼굴 내치고 아버지가 낳지 않고 내가 나왔습니다. 이때 내가 누굴 말해요? 한노가 지금
내가 낳는다 말 없으니까 여자가 뭐 남자지 정자 있습니까? 정자 있습니까? 이번에도 뭐 생명은 여자가 0.001% 성품이 남자는 9.9999% 그래 얘기했잖아요. 남성의 그 요소는 99.999%고 여성은 뭡니까? 0.001%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 반대로. 그러면 여자가 이제 여자가 이제 그 프로, 여자가 0.001%, 0.001%, 남자가 99.99%인데 이건 뭐 남자 여자 성품이 그 요소가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함정이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여자는 정자가 없습니다. 정자가 없잖아요. 정자가 없는 그 0.01%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자고 내가 낳았다. 그러면서 우리 영진이가 작은 예수예요. 우리 집안 둘째번.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집안의 둘째번이죠. 그 아들 셋째번 아들은 누굽니까? 신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제 여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놓고 볼 때는 바로 아버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동도 하나님 아버지, 실제 아버지다. 그런 각도에서 바로 일대를 보는 거예요. 일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기림주와 지고린양 잔치를 위해서 전통을 찾아 핏줄을 연결하고 핏줄을 연결하니 아버지 어머니 피와 딸을 닮아가지고 난 아들 딸이 열매더라. 2011년 11월 5일 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봤으니까 이 내용을 2012년 1월 19일 군독회에 참석했던 일본 통일교회 명예회장 카미야마 다케요시, 이 카미야마 다케요시는 이제 일본의 명예회장인데 아버님과 덴보리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시다가 6개월 먼저 이제 출감하셨어요. 아버님이 13개월 이제 수업됐었잖아요. 6개월 전에 출감하신 그분이 이 명예회장 가미야마 다케요시예요. 이분이 일본의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증언한 거예요. 어머니 한학전은 루시에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2012년 1월 19일 아버님께서 천정 훈독회에서 어머님은 아버님과 다른 별개의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는 복귀다. 이 녀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을 아버님 앞에 세우고 그 뒤로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 김효율 4명을 세우고 절대 복종 맹세하는 의식을 하셨죠. 이 내용에 대한 이 박사의 증언입니다. 아버님은 매일 천정호에서 훈독회를 주관하셨는데 그날 2012년 1월 19일 훈독이 끝나고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어머님을 심판하셨다. 천지인 부모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둘이 아래가 하나이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따라 놀다가는 망한다. 아버니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안주 어머니 고향과 한시 어머니 성실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된다. 나를 무시하고 너희 놈들이 나를 허재기 만들지 말라고. 어머니가 독자로 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어머니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너희 놈들. 이건 누굽니까? 어머니를 추도하는 자녀님과 측근 감독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또 다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나와 단길을 가고 있다. 이놈들. 하늘 꼭대기 천지 부부와 둘이 아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버님과 따로 논다. 아버님 모르는 어머니는 있을 수 없다. 그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은 도깨비다. 이놈들. 도깨비 말을 지금 3번 했죠? 2번 했습니까? 아버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하나님 말 외로운 어머니와 함께 간다 있다. 아버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따라가야 기다려야지. 어머니가 아버님을 기다려야지. 아버님이 어머니를 기다려야 하다니 어머니를 따라가는 너희 놈들은 무더기 쓰고 다니지 말라.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어머니가 말 들어라 하는 것은 눈치 떼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 딸도 없어. 어머니로 따로 놀아. 어머니 따라는 이놈들. 조지비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불쌍하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 말씀만 듣고 자기 식대로 하느냐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늘로서 선포한다.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의 의미로 전체 앞에 경배를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날 혼독회 전체 영상은 공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하면 이 다케로랑 같은 상관이 그날 혼내서도 자꾸 맹한 것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모는 이번에도 밝혔죠. 아버지는 메시아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메시아 아니다. 완전히 일개 평민과도 못한 그런 자리에 완전히 이게 마지막 이제 끝날의 선언이라 끝날의 선언이다. 이제 더 떨어질 거 없어. 한모가 떨어질 자리가 없어. 만화의 왕 해방을 대원식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 대관식을 부조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미창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것도 거꾸로 간다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가 있는 그 상태에서 또 미창으로 떠들어갔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세적 최후의 심판에 이제 엉망이가 이제 세계 앞에 떨어진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물을 들고 갔습니다. 이런 때에서 우리는 3대 왕의 축복 성월의 승리권 운세 속에서 오늘 이제 안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늘 3,000명의 이제 그날이 오늘은 이제 참전 용사의 날이라고 해서 참전 용사의 날을 이제 그 기념 축제 행사로 3,000명의 이제 바이카 부대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100km 행진해가지고 도달되는 저 도달점이 어디냐면은 청평에서 1분 거리, 2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 참전용사의 공원이에요. 또 그것이 국립공원이 있는 그 도로, 바로 그 도로 옆입니다. 거기 뭐 수문탑 같은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도착점이 거기인데, 거기에 이제 3,000명이 이제 도착하는데, 근데 이 설창 기마부대 또 그 참전 용사들이 이번에 그 대회하는 그 이제 스폰서가 6대 군대에서 그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 스폰서를 다 받아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참전 용사 공원, 국립공원의 그 위치는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그랜드 캐년, 그리고 요새 뭐 빛이라는 거, 거기에 모이는 군중 더 많이 모이는 자리랍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이제 그 도착점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3대 왕권, 하나님, 우리 2대 왕님, 신중 왕님 양이 같이 그 동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중 왕님은 이제 바이카이 아직 수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로 이제 참가하는. 어쨌든 이번 그 행사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대 왕권이 일체로 동시성 승리로서의 새로운 출발의 하나의 뜻이 있는 행사다. 동참하잖아요. 그 때문에 외적으로는 참전 용사 그 3,000명의 그 그룹이 외적인 주인이지만 내적인 주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3대 왕권.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내외적으로 승리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역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모킹 마운틴 거기에서 출발할 때는 뭐 아침 간단히 뭐 준대요. 근데 얘 와가지고는 음식이 없대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베풀고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에 맺어지게 될 때에 그 간부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 그 족 기반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번에도 뭐 우리 성전에도 도네이션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감 회사도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기반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내년 아마 6차 철장 해방 축제는 아마 거대하게 그 테니스 땅에서 그 행사를 참 거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의 성령 역사의 결실이 출발되는 그런 한 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모두가 아버님이 성령 역사다. 아버님이 성령 역사다. 아버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준비하셨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고 정성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